여호수아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는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긴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반면 지금까지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쫓겨나야 하는 저주인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이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복을 내리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내리실까요? 여호수아 5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누구 편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군대 대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니라.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가나안 편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또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셨고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나안 족속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왜 가나안 족속들은 쫓겨나거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유와 똑같습니다. 뭐냐니까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섭리하시는 진짜 하나님이신데 이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도 그런 의미에서 애굽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들도 자신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역시나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집어넣으시면서도 역시나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이 같은 계획을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40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려오는 것인 이유가 뭐냐니까요. 아직 그렇게 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만큼 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징벌하시는 이유도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바로 그들의 죄악,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구원하십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에, 또는 동시에 누군가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 때도 역시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동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약속의 땅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가나안 족속들은 심판을 받고 쫓겨날 저주의 땅이 된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모세에게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을 보면은 내 사자가 네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가나안을 심판하겠다. 왜?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우상 섬기는 모든 것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까지 다 없애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심판으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거나 쫓겨나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요 광야 40년을 헤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섬기는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 우상 숭배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가나안 땅을 주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곳에서부터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 된 거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널리 퍼져 나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편애해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려고 하는 불공평한 처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지극히 공평한 처사인 거예요. 누구든지 똑같이 구원받고 누구든지 똑같이 심판받는 게 공평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는 축복을 받고 심판받고 저주받을 자는 심판받고 저주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한 방법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섬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여리고성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엄중한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는 한편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들인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마지막 날에는 몇 번 돌았다고요? 7번. 7번 돌려면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7번 돌려면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 것은 물론이고 마음으로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보 같은 지처럼 느껴진다라면 얼마나 돌기가 힘들었겠습니까? 1시간도 아니고요, 보통 6, 7시간을 그래 했을 겁니까? 게다가 그때 돌면서, 성주일을 돌면서 내내 못 해야 합니까? 침묵해야 하잖아요. 절대 소곤소곤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7번째 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7번은 돌아야 하니까 아침 일찍부터 돌았겠죠. 그러니 새벽에부터 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날은 7바퀴를 돌아야 하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백성들은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일입니다. 잡생각이 많아진 다음에 또는 다른 일로 인해서 육체가 피곤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7번을 다 돌고 나서 모든 백성에게 함께 외치라라고 하기 전에, 외치면 이제 성이 무너지고 공격해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외치기 전에 여호수아가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가 한 가지 중요한 명령, 오늘 본문 17절 18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17절 18절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기서 바치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되, 온전히 바치되. 이 바치되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니까 헤렘입니다. 헤렘. 아마도 헤렘이라는 단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헤렘. 제사에 사용되는 제의적인 용어인데요, 금지함으로써 봉헌된 것, 모든 사람들이 금지하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금지함으로써 봉헌된 것, 금지된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제사 드리는 데 사용되는 거룩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에,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헤렘되게 해라,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이 되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토지든지 아무도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모두 전멸되었던 거예요. 제물이 죽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듯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이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마치 희생 제물로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듯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가축들까지 모두가 죽임을 당해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군가가 살려두거나 어떤 물건을 개인적으로 취하게 한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생명으로 그것을 갚아야만 합니다. 생명으로서 갚아야만 해요. 정말 무시무시한 명령이 아닐 수 없지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날 우리의 윤리 기준으로 본다면 이해가 될까요?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될까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무자비한 것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본래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된 것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충 봐주면서 심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거나 심판을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거나 지옥에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 연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엄중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거예요. 가나안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구원받는 사람들, 바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 친족들인 거예요. 오늘 22절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마치 홍수 심판에서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거룩한 저주에서 제외되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밖에는 붉은 손수건을 걸어놓았고 모두가 그 집 안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는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합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정탐꾼을 만났을 때 라합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포함해서 이 가나안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이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이미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나서 요구를 하죠. 우리를 살려달라. 그래서 그 증표가 붉은 손수건을 창문에 걸어라. 그리고 그 집 안에만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심판하는 자가 건너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역시나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붉은 손수건이 매여 있는 이 창문집만은 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름을 준비해 놓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기쁨과 설렘과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에게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서 이를 갈며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랬던 치더라도요, 그 집에 있는 가족들과 친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고 자기네 창문에도 붉은 줄을 메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집도 역시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면은 자신의 창문에 붉은 줄을 내걸었을까요? 붉은 손수건을 내걸었을까요? 아니죠. 믿었기 때문에 손수건을 내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판의 날에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된 이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시행됩니다. 정말로 시행됩니다. 20절 21절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그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사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침묵하면서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것도 이해되지 않고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큰 소리를 지르는 것도 이해되지 않고요, 성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죽이라라고 하는 것이 순종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해서 순종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적군 앞에서 할례를 시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사실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보다도 더 훨씬 순종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취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바로 보았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훈련하면서 지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기꺼이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여리고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물론 기생 라합과 그의 가정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살려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봅니다.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돌보심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어디에서든지 형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이죠.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이 함께 하셨을까요? 손을 잡을 수 있고 얼굴을 볼 수 있고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말씀과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소문이 뭘까요? 여호수아의 소문,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 이 소문입니다. 이 소문,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두려운 소식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소문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구원의 소식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은
무섭고 두려운 사망의 소식으로 들리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구원의 소식으로 들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 통해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소문이,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기를, 여러분의 소문이 여호수아와 같이 온 땅에 퍼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